하나님께서 어떻게 압살롬을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떼 장군 이 세 명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군대를 3등분해서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드디어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압도적인 압살롬 군대가 의외로 다윗의 군대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숲을 가운데서 2만 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노새를 타고 전투를 지휘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마주치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렸어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채는 걸려있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의 군사가 발견했습니다. 요압에게 보고 있는데 왜 안 죽였냐? 임금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 잘 봐달라고. 내가 죽였다면 나도 죽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자 해가지고 요압이 직접 가서 짧은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고 떨어지자 10명이 에워싸서 압살롬을 쳐 죽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계략에 따라서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했죠. 그렇게 안전한 피신처와 시간을 번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3등분해서 요압, 아비새, 이떼 이 세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이 누구죠?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지간이고 예전부터 싸움에 나간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나가려고 하자 이방인 가드 사람 이떼가 따라왔다고 그랬죠. 그 이떼가 지금 지휘관에 편성된 것,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귀하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통 크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는 친척지간이고 사촌지간이고 그렇지만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등용해서 같이 싸우도록 하는 것이 통합을 이루고 하는데 중요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새로운 사람 더불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직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도 이제 직접 2절에 보니까 나가 싸우겠다, 전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태가 너무나 위중하고 중대하고 중요한 일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배경도 있을 거예요. 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요압 장군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다가 범죄해서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걸 자기를 왜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회복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이렇게 길고 길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가겠다, 내가 뒤에서 비겁하게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자 모든 부하들이 다윗의 참전을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투의 목적은 뭡니까? 항복을 받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장을 죽이는 데 있어요. 압살롬이 죽든 다윗이 죽든 죽는 쪽에 끝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하들이 정말 충성스러워요. 임금님, 저들은 우리의 반이 죽더라도, 우리가 다 죽어가더라도 신경도 안 쓸 거, 마음도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임금님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임금님은 살아남아야 후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마하나임 후방에 계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취하시고 그때 하십시오라고 정말로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수적인 열세, 늙은 다윗, 또 아들과의 싸움, 이런 조건은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느 것 하나 다윗이 참전하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적인 열세에다가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늙은 다윗 옛날같이 싸우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들과 싸우기 때문에 정에 끌릴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은 그 얘기 하잖아요.
참 이 다윗이 이게 약점이고 강점일 수 있는데 자기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이랍시고 사람들한테 지휘관들인데 뭐라 그래?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 날 봐서. 참 아버지 절절해요. 이런 아들이 뭘 그렇게 하다고 날 봐서 좀 너그러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얘기는 아직 철없는 압살롬 그런 뜻이에요. 애가 철이 없으니 저러니 날 봐서 좀 너그러이 대해다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뭐 그런 은연중의 부탁이에요. 그러니 이런 왕을 데리고 모시고 가서 싸우면 그거는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마하나임 성에 남습니다. 부하들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의 목숨이 왕은 3절에 얘기해요.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중합니다. 라고. 귀합니다. 왕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보존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하들이 다윗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숫자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객관적인 조건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비결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다윗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보호하려고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80대 20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 그 원칙이 있어요.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을 보더라도 80%는 따라오고 20%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향상교회에서 가만 보면은 그렇게 성도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충성스러운 20%의 사람들 그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온전히 정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돼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머지 80%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길르앗에 위치한 에브라임 숲에서 두 진영의 이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목숨을 건 것이죠. 이거는 적장 중에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내란이죠, 내란. 자,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반란군인 압살롬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고 반란에 참여하고 있고 다윗은 열세고 참전도 하지 않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압살롬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막상 싸움이 전개되자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했다고 저는 보니까 다윗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오늘 쭉 6절, 7절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짐작은 가능해요. 두 진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에 퍼져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퍼져서. 그리고 수풀이 무성하다라는 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목, 그러니까 평야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평야가 아니고 수풀이 있고 우리 지금 뭐 곶자월 같은 곳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나무가 많고 풀이 있고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장애물이 말고 걸그적거리는 게 많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평야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런 수풀에서 싸우면 누가 유리합니까? 전투 경험이 많은 쪽이 유리하죠.
어차피 개인 전술이니까. 모여서 싸웠더라면 압살롬이 유리했어요. 근데 흩어져서 사면에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퍼져 싸웠다고 그랬어요. 힘을 모을 수가 없죠. 또 지형이 수풀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가진 쪽보다는 전투 경험이 많은 다윗 쪽이 유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냥 분석을 그렇게 할 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아히도벨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포기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했을 때 그 뒤에 17장 14절인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기로, 망하게 하기로 모았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아히도벨은 그것을 알고 간파하고 있었어요. 딱 돌아가는 판세를 딱 보니까 이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아,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똑똑한 아히도벨은 안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게 해요. 저는 그 맥락에서 이 싸움을 보는 것이에요. 물론 지형도 있고 전투 경험도 많고 배수진이라고 하죠. 이수진 장군처럼 돌아올 때 딱 없애버렸어요. 다 밥해 먹을 솥단지까지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나는 이제 지면 물에 빠지는 거다. 그게 배수진을 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 죽게 살기로 막 덤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쪽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전개하고 있어요. 자, 노새를 타며 전투하던 압살롬,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요. 근데 노새는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쑥 빠져나가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러면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에 상수리 나무가 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중에 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를 쓸 수 있나, 뭐 도망갈 수는 있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롱 매달. 우리도 무슨 정글의 법칙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 덫을 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놨다가 거기에 탁 걸리면은 발목이나 다리를 갖다가 딱 올가미를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대롱 매달리는 거. 그럴 때 사슴을 잡고 뭘 잡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잖아요. 지금 거기처럼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에 압살롬이 용모가 너무나 빼어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너무 멋진 것을 어디다가 얘기했습니까? 그 잘난 머리카락 200세겔이 넘고, 200세겔이 뭐냐면은 근수로 달아보니까 2kg가 넘고 3kg가 안 되는 거예요. 한 2.5kg, 어떤 사람 2.8kg 이렇게 된다는데 머리가 2kg가 넘는 카락이 얼마나 무성하면 그럴까? 그 남성다움의 모습이고 멋진 모습이라는 거죠. 와, 머리 이렇게 휘달리면서 다녔겠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난 여기서 코미디 같아. 인생이 진짜 코미디예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게 죽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인생이 이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자가 어떻게 쫄딱 망하는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결정타를 치는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무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줄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공중에 매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립시켰고 죽을 위치에다 갖다가 딱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전 다셨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허물이 참 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 나올 때도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그러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언약궤가 따라올 때도 언약궤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언약궤가 수백 개 있어도 소용없다. 돌아가라. 라고 이 얘기 속에 쭉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망해가더라도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압살롬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렇지만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진두지휘하려고. 암논에 대한 복수. 그리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소원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뭘 죄라고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 이게 전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압살롬을 이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서 처단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이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하는데 이게 다윗의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군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기 직전인데 이 전투의 목적은 적장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반란 한 압살롬이 아들이라는 이유만 된 겁니다. 그리고 작전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것이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했는데 누가 감히 하겠어요? 지금 요압의 군사 부하들도 뭐 합니까? 주춤주춤 하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못하잖아요. 인정상은 이해돼요. 그러나 지금 아들이 아니라 반란군의 수계를 진압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모습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큰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예,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압살롬. 예, 자기 용모, 자기 생각 이런 거 다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랑거리인 머리카락 때문에 죽잖아요. 이건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내가 한 칼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만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직계에 지가 속는단 말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넘어가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것만 의지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냥 너무 평범하다 못해. 지극히 너무 평범해. 그냥 그래.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딱히 아주 완전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 그냥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 보는데 그런 사람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굉장히 매너 없고 아주 건방지고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만은 굉장히 매너 좋을 수도 있어요. 젠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더라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좀 말을 거칠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악이 그냥 남아있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3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344장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나의 만세,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 압살롬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카락과 용모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를 죽이시느라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지, 교만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그의 장점이 있던 머리카락이 그를 죽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좀 부가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저희도 다윗처럼 위급한 순간에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정에 끌려 대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 그렇게 머리카락이 무겁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교만하던 그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의지하다가 교만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심기고 발아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고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